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경계의 대상은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 이거에 오늘날은 다 빠져있다. 모두 다가 자기 가족, 자기 뭐 이렇게 다 빠져버리니까 정말 개인주의 문화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게 또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은 조물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 문화에 빠져있는 자들. 자, 그래서 이게 다 쾌락에 빠지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다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될 대상들이다. 근데 거기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거기에 다 좋다고 빠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고. 자, 이게 다 진짜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긍함에 다 빠지죠. 난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긍함에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난 이만큼 안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또 회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불만하고, 무정하고.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의 속성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원통하지 말고, 그리고 참수하지 말고, 무절제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이 세속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게 다 세속주의예요. 자, 세속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고통하는 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뭐예요? 목회하는 자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고 이렇게 전부 다 개인주의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개인주의를 벗어야죠. 목회자다 그러면 개인주의를 벗어야 돼요. 내 교회 부흥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 걸 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의 다 잘못하면 여기에 빠진다고. 세속주의에 다 빠져서 산다. 3장 6절서부터 9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뒤에 항상 변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 버리는 자들아. 그러나 저희가 다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진리를 쫓지 않는 자의 말로는 뭔가 결국은 드러난다. 그가 자신이 스스로 뭐에 빠져요? 허망하고 허망한 마음. 야, 이거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왜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별거 아닙니까?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은 물질만 바라보니까 쾌락만 쫓으니까 어때요? 물질의 끝, 쾌락의 끝은 결국 자멸이잖아요.
스스로 공허함에 허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 길로 강권해서 데리고 가고 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도 제정신 번쩍 들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을 가진 자는 도저히 못 간다는, 제정신이론 천국 못 가요. 성령이 끌고 가니까 가는 거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천국 가겠다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들은 못 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독사들이 많죠. 교회마다 독사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예수님 보실 적에는 한국교회가 우글거린다 이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낫다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진리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띈다 이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온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며 쾌락을 쌓고 사랑으로 진리 지식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요 가만히 들어온 자, 여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전부 어디로 빠졌어요? 탐욕으로 빠졌죠. 그 가만히 들어온 자는 뭐예요?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서 죄의 싹이 사망으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 요게 속에서 그냥 움틀거리면서 싹 인간을 지배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탐욕이 가만히 일어나지 우당탕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어디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않는다. 그 등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진리죠. 진리는 아무리 감추어도 드러내진다. 예수는 아무리 감추어도 드러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진리가 드러나져서 계시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요 가만히 나타나는 요 탐욕들을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래, 부패한 자, 쾌락을 쫓으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가인한 버리운 자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쾌락, 탐욕에 빠지는데 그들은 결국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를 두려워하듯이 피해가듯이 요 어둠에 처한 자, 쾌락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뭐에 드러날까 두려워해요. 진리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 그 이단들을 말하자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 자, 여자들을 유인한다. 그러니까 요 이단들은 거의 다 뭐예요? 음욕에 결국 빠진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음욕 때문에 번영을 치르죠. 그렇게 인간에게 가만히 들어오는 탐욕과 음욕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줄다름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가만히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의 말씀 진리로 그냥 무장해야 돼. 빛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해야 요 가만히 들어오는 요 탐욕과 죄성이 여기서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밤에 짓는다 그러잖아. 그죠? 밤에.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밤에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되죠. 여자를 유인하며 쾌락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쾌락주의에 빠지니까 결국 망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들은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적 지식이 결여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를 쫓으면 영적 지식이 결여된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다 보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이걸 성공을 위해서 치닫다 보면 뭐예요? 진리는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이 땅에서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만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소원하지 말고 말씀 더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죠? 요걸 소원하고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다른 대로 이 쾌락주의로 결국은 복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쾌락주의로 치닫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복이 누구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받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이상한 데로 나가게 된다. 자, 이들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의 소욕에 빠지면 항상 저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 이런 자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는 진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벌써 진리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 다 안다 이러잖아요. 다 안다. 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이거 가지고 버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진리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는 자세, 이게 항상 중요하고, 감성보다는 지성을 추구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영적 즐거움의 생활을 하자.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죠? 감성에 빠지는 것보다, 그죠? 지성, 머리로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말씀보다는 더 뭐를 더 치중을 해요? 능력과 은사나 뭐 이런 걸 다 치중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예를 들어 핍박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 핍박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 그게 복음 깨달은 자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핍박한다는 예를 그렇게 구약에선 보여준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내어 쫓겼죠.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만이 승리한다. 자, 바울의 생활입니다.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참은, 사랑, 인내, 핍박, 고난을 당하였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이 모든 것을 참은 이유가 뭐예요? 진리 전하는 것 때문에 참았죠. 진리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수납해주고 이러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전해지는 거니까. 그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인간 편에 쓴 사람들이 어때요?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편이 다르니까, 그죠? 편이 달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공연히 나만 미워한다 그러지 말고 편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생활은 진리를 가르침으로 교훈하죠. 언행 일치를 보임으로 행실을 보여서 그래서 그 험집을 덜 잡혀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육적 험을 덜 잡히도록 좀 애를 써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목적은, 의향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대적해도 참고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자,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그 핍박과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모른 척하고 그 앞에서 무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반응이 없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핍박 받는 거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게 내 안에 진짜 보화를 간직했다 그러면 누가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그 보화로 인해서 뭐예요? 동요되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예,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도 속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된 걸 율법 신앙을 자꾸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저들도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쏟고 진리 안에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인생도 망하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쏟고 다른 사람도 쏟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경을 인도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바리새인 지도자만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는 자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자도 망하고 이단도 망하는 거예요. 끝내는 결국 다 망한다 이거예요. 오직 사는 자는 누구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만 산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배우고 익히는데 게으리하면 희미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계속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주 참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말씀을 듣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온전케 되어진다. 여기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적그리스도에게 안 빠진다. 그렇게 안 빠지게 점점 되어지는 게 뭐예요?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어져야 그쪽으로 세속주의에 안 빠진다. 내 안에 진리가 굳게 세워져야 뭐에 안 빠져요? 세속주의에 안 빠진다. 복 받아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야. 신령한 복이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를 예정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 정복, 통치함을 받게 해 주셨어.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 그게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또 잘못하던 세속주의 금방 빠져. 인간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가? 그래도 money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에?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직업이 좋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토를 단다 이거예요. 토를. 물론 그렇다고 직업이 부실하다는 건 지금 뭐예요? 자기가 규모 있게 못 사는 사람이니까 안 되지 사실은. 근데 그걸 중점으로 두면 안 된다 이게. 먼저 신앙이다 이거. 신앙을 보고 나머지를 택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더욱 쾌락주의로 치달으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겉모술수를 동원하여 속이고 속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은,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은 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그게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사사가 죽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빠지니까 그게 악한 거라니까. 아,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다. 그게 악한 거라니까. 난 착하게 살았다. 그게 악한 거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고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혹시 안 해? 욥은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제사를 또 드렸대. 근데 욥은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도 나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기에 됐으니까 이제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확실한 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유혹에 안 빠지는 자가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진리가 분명하다 그러면 진리가 분명하면 세속주의에 안 빠져야죠. 근데 진리는 진리고 세속주의는 세속주의고 이게 다 뭐예요? 한 발은 진리, 한 발은 세속, 하나님 편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어떤 개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 족한 줄 알라. 이게 그냥 머리에 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래도 좋은 차가 타는 게 좋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고 그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돈만 있으면 척척척척 그때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쇼핑도 만들어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거기에 안 빠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에? 아무리 인간이 정신 차린다고 해도 거기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안 빠지도록.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난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돼.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속주의에 안 빠지잖아요. 자, 온전케 되어진다. 세속주의에 안 빠지면 온전케 되어진다. 성경 진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쓰는 거죠. 진리 안에 굳게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세속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누릴 거 다 주셨다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 물론 좋겠지만은 악한 게 뭐냐? 쾌락에 빠지는 게 악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쾌락보다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핍박받은 것 같이 너희도 핍박을 받아라.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쫓는 것이다. 그죠? 악한 자는 쾌락을 쫓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진리만을 쫓는 거예요. 진리만을. 아멘. 이게 바른 거다. 근데 세상을 보면 우린 진리 쫓는다 그러는데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보니까 진리 안 쫓아도 잘 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쫓는다. 이걸로 그냥 굳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쾌락을 쫓는 자는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죠.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속고 속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죠? 돈 버는 지혜, 잘 사는 지혜, 이런 지혜를 얻는데,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한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렇죠?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 어느 게 좋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당연히 좋지. 근데 마음의 탐욕이 나타나면 어느 쪽으로 가요? 우리는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나를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더욱 악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어진다. 온전케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패망의 길로 달려가지만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좋은 날씨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을 꼬북꼬북 졸면서 듣는 게 이게 진짜 바른 것인가? 그렇게 해도 이게 바른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 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몇 마디라도 들으면서 그래서 진리에 굳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는 수 있는 자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단히 이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뭐예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진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온전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선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길,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리를 쫓는 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질 수,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